안녕하십니까, 홍승찬입니다. 예. 예. 오늘은 바흐의 얘기를 들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뭐 음악의 아버지. 네, 엄청 유명하시죠. 예. 뭐 지난 시간 얘기했던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야, 이거는 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출판사에서 이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바흐를 놓고 그 많은 그 엄청난 대가들 가운데 바흐만을 유독 음악의 아버지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기초를 쌓았다. 예,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대 바흐 이후에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작곡한 사람들이 쉽게 또 의존할 수 있는 음악의 아주 큰 틀, 이런 것들이 이제 바흐 시대에 바흐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바흐가 죽은 1750년을 그 시대의 그 시작과 끝으로 봅니다. 바로크 시대의 끝이 1750년. 또 그다음 고전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시작을 1750년인데 그 해가 마침 무슨 해냐면은 바흐가 죽은 해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위대한 작곡가들 얘기할 때는 그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곡이 뭐냐? 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마지막 쓴 곡이 제일 성숙하고 완숙하고 완성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뭔가 그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작정을 하고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곡이 무엇인지가 이제 무척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흐의 마지막 곡은 푸가의 기법이라는, 그래서 바흐가 아까 그 완성시켰다는 여러 가지 음악의 어법 가운데 푸가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음악을 만드는 클래식 음악의 어법이라 그럴까요? 문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화성, 대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성은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인 음과 음이 이렇게 동시에 울려서 얼마나 어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가 하는 거고, 대위라는 거는 수평.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선율이 나란히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 대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경지의 그 형식이 푸가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당연히 작정을 하고 내가 이 푸가만큼은 내가 여러 가지 후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죠.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작정을 하고 이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네. 미완성. 그렇죠. 근데 제가 완성시키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만 더 쓰면은 끝낼 수 있는데 그 마디 그 음에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때 뭐 갑자기 죽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왜 그만뒀냐면은 그때 점점 안 보이던 눈이 그때 가서 딱 하나도 안 보이는, 눈이 확 벌게 됩니다. 그럼 제거하는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되는데 안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는 일체 작품을 중단하고 이제 눈이 먼 채로 하루하루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일 것 같은데 아니요, 바흐는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제야말로 나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소명이 다 끝났다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진짜 이제 이제 내가 곧 죽겠다 싶었을 때 사실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지금 누구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위를 급하게 부릅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입으로 부르면은 그 소리를 받아 써라 하는데, 그럼 아까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던 그 작품이나 마저 할 일이지 새로운 곡을 불러줍니다. 왜? 그 곡이 오르간 또 생각난 곡인데요. 게 있나 보죠. 루터파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신도들이 좀 이렇게
그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찬송가라 그러고 옛날 코랄이라 그러는데 코랄에 나오는 선율을 오르간이 이렇게 막 변주하고 해서 오르간 소리가 나무로 해가 사람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죠. 그걸 이제 코랄 프렐류드라 그러는데 자기 장례 예배에서 할 코랄 프렐류드를 불러줍니다.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그 코랄이 그 프렐류드를 만든 그 바탕된 코랄이 뭐냐면 나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거 들어보니. 예.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이제 드디어 주께서 나한테 맡기신 소명을 다하고 이제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 그 뭐라 그러죠? 이건 뿌듯한 저겁니다. 꼭 우리가 그 남성들은 다 아주 군대 갔다 예. 제대할 때 신고식 하잖아요, 그죠? 신고합니다. 그 기쁨. 예, 그 기쁨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바하입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의 뭐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뭐 특히 이제 루터 교회에서는 바하를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음악가로서가 아니라 성인 한 사람으로 추앙할 정도로 평생 뭐 1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했지만 뭐 또 모든 장르에서 그 바하의 기적 이럴 때 이 음악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몇 곡을 쓰든지 그 중에 못한 것도 있고 뭐 조금 이건 아쉽다 이런 것도 있어야 정상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모든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래서 그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필사본에다가 JJ 영어로는 JJ고 저 라틴어 발음은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영어 JJ죠, 그죠?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예수 할 때 J. 그다음에 그다음 J는 유바. 예수여,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제가 이 일을 기꺼이 하겠나이다 하는 뜻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 끝나서 와, 나 잘났다. 나의 적이 아니라 SDG 이렇게 했습니다. S는 솔리 다 라틴어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다 라틴어를 이제 썼기 때문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광이죠. 솔리는 온리입니다. 온리 데오 하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 엄청나게 맨날 며칠 밤을 새 삶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했노라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품을 정리했더니 뭐 소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그 음악 악보보다 성경책이 더 많았다. 아까 제가 그 눈이 멀어서 이제 작곡을 그만뒀다 그랬죠. 눈이 왜 멀었을까요? 하도 성경책 많이 봐서. 성경책도 지금 이런 조명이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다 촛불이었죠. 조명이 안 좋은 촛불도요. 그 요즘 우리가 여러분 쓰시는 촛불은 밀라브로만 그런 거는 옛날에는 아무나 못 쓰는 돈 많은 귀족들이 나요. 그러니까 싸구려 초를 쓰면은 초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연기도 나고, 건강에 좋을 수가 없죠. 입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초를 켜놓고 밤새 작곡을 하고, 눈이 안 멀면은 비정상이죠. 그래서 바하 핸델이 별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데 태어난 애가 같은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똑같이 말년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뭐 아마 백내장이었을 거다는 이제 좀 너무 뭐 간단한 저건데요. 두 사람 다 눈이 멀면 안 되니까 그 뭐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는데 똑같은 의사한테 시술을 받아요. 근데 시술을 받았는데 바로 눈이 멉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그 의학 기술로는 해결이 안 예, 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천곡 정도를 썼다 그러는데요. 예, 천곡이 썼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렇다. 더 많이 많은 쓰- 편이 네. 죠 예, 지금 바하 작품 뭐 1056, 뭐 하여튼 그 정도인데 베토벤 이후에는 음악가들이 그 작품을 출판해서 그 수익으로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얻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하 시대는 특히 바하 같은 경우는 교회에 주로 이제 봉사하면서 매주 예배나 뭐 행사에 쓸 음악을 작곡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다 쓴 작품이 유실되지 않고 다 출판됐으면은 적게 보는 사람 한 3천 곡은 썼을 거다. 주마다 썼으니까. 주일. 그렇죠. 예. 예. 대단하다. 그러니까 없어진 게 더 많다는 거죠. 우와, 예. 진짜 대단하다. 그걸 지금 근데 없어진 거 놔두고 그 바하가 남긴 곡만 해도 제가 30대 때 처음 강의하면서 음악사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이제 그 느낌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가 느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모든 지금 하는 일을 다 걷어치고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선지 펴놓고 베끼는 것만 해도 나 죽을 때까지 다 못할 거다. 자, 근데 그걸 베끼는 것만 해도. 예, 그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요. 낮에는 작곡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음악가들 훈련시켜야 되고 연습시켜야 되고 특히 말년에 라입지 성토마스 교회 봉직할 때는 거기에 이제 칸토르라 스콜라 칸토르라 그래서 성가대 이제 교회 음악을 하는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학교가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음악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라틴어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루 종일 거기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와가지고 성가대 또 악대 연습시켜야 되고요. 예.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가면은 작곡하고. 저녁 먹고 아니요, 그 바로 작곡도 아니죠. 바하는 자녀가 태어난 자녀는 20명이었고 살아남은 난 자녀는 이게 더 대단한 거지. 20명. 네, 그 당시에는 이게 더 그랬어요. 대단하네. 이제 산하 제한 없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뭐 절반 살기도 힘들고 바하도 역시 그 끝까지 성장한 자녀는 10명입니다. 근데 그걸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 남한테 맡겨서 가르쳤을까요? 아니겠죠. 특히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제 음악가로 성장하고요. 자녀 중에 3사람은 음악사에도 그 이름을 물론 아버지만큼 아니지만 장남이 빌헬름 프리드만 바하, 차남이 칼 필립 에마누엘 바하, CPE 바하라 그럽니다. 막내 요한 크리스찬 바하. 이렇게 그 3사람은 음악사에 그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가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이 자녀들도 자기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작곡합니까? 상식적으로. 남들 자는 근데 시간. 다 잘 때. 애들 네. 자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3,000곡을 해도 새벽같이 몇 시간을 잤을까요? 근데 미쳤을 것 진짜 같은데. 기적이죠. 참못 잤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하가 위대하기도 하지만 이게 과연 인간의 사람의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이냐. 예. 아무리 우리가 뭐 이틀 무슨 힘들겠다. 뭐 생각을 해봐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자, 그러니 본인도 그래서 항상 휴 끝났다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과연 대단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하는 특별히 뭐 지금은 이제 마지막 곡을 가지고 뭐 가장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자기 최선을 다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억한 심정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도 자기 능력을 모르지 않을 텐데 누가 봐도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졌는데 대접은 그렇게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직장을 이제 옮겨 다녔습니다. 태어나기는 아이제나흐라는 이제 작은 고장에 태어났는데
놀라운 거는 이제 집안이 뭐 대대로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고, 근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형한테 이제 맡겨져서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요. 눈이 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악보라는 게 엄청나게 귀하고 해서 형이 동생한테도 악보를 안 주고 자기 그 서재에 딱 열쇠로 잠궈가지고 못 꺼내 보도록 했는데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걸 달빛 밑에 그죠? 예, 자기 악보 베끼고.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도 그렇게 어렵게 했고, 예, 그래서 또 다 크니까 그 형도 어렵게 사는데 조카들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일찍 독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위 그 돈 버는 음악가에 이제 길을 가서 아른슈타트, 밀하우젠, 바이마르, 게텐, 라입치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오라 그래서 뭐 이렇게 스카웃 돼 가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나은 직장이 없는가. 그다음 나중에 이제 라입치 갔을 때는 자녀들이 다 컸죠. 라입치 간 이유도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독일을 대표한 대학이 있었어요. 애들을 거기 보내기 학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월급 받고 하는 일만 해도 뭐 정신 없는데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투잡. 대단한 사람 진짜. 그 투잡하느라고 만들어진 곡 중에 유명한 게 커피 칸타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당시에 우리는 그 유럽 사람들이 뭐 커피를 옛날부터 먹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하 시대에 처음 이제 커피라는 게 알려지게 되고 라이프치히에 이제 커피 하우스가 이제 많아지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잘 된다니까 이제 가게들이 많아지잖아요. 경쟁이 그 이제 심해지니까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하한테 부탁해서 목요일마다 와서 고객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어달라. 그래서 그 고객들한테 이제 커피를 홍보하는 그런 칸타타를 만들어서 이제 작은 총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이 많은 5처녀 딸이 커피 중독이에요. 아빠가 너 커피 끊으면은 시집 보내준다. 뭐 이래서 끊는 척 하다가 들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다 모여서 노래 부르는 가사가 커피는 아무도 못 말려. 커피는 먹고. 고양이 들어 쥐를 잡지 말래지. 뭐 이런 식의 바하하고 참 안 어울리죠. 이거 왜 했다고요? 자녀들. 돈 벌려. 자녀들 학비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삶만 살았던 게 아니고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해야죠. 그렇죠. 실이지.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이 인간으로서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죠? 그러다가 눈이 딱 멀었을 때,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시간이 여기까지구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는 그날을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나왔을 때 나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고 이런 떳떳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오늘 말씀드린 푸가의 기법이나 그 코랄 프레리우드뿐만 아니라 바하의 종교음악의 가장 백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환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전에 예수 순환을 이제 기억하는 순환주일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루터파 교회에서 그걸 음악으로 연주를 합니다.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이게 장장 3시간짜리입니다. 그다음에 비단조 미사. 지금 뭐 개신교 교파에서 미사라고 하잖아요. 루터 교에서는 그 가톨릭 미사 양식을 상당 부분 차용을 하기 때문에 비단조 미사 이런 곡들이 이 바하의 종교음악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의 모든 장르의 모든 곡들이 다 이후에 불멸이고 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그 교회 음악, 바하가 작곡한 교회 음악에 좀 더 포커스를 집중을 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아마 전에 없는 또 큰 감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오늘은 이제 바하 이야기 이제 들려드렸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지금 이제 그 바하의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작곡한 곡도 많고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이제 정말 성인이 네.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그 삶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 이게 작곡 잘하고 뭐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삶은 어려웠고. 근데 그게 예, 요즘에도 보면은 저 사람 음악 너무 잘하고 연주 너무 잘하는데 그냥 경제적인 것만 따져서 무조건 그 사람이 이렇게 부자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도 어려운 얘기. 뭐 안타까운 뿐만 아니라 평생 아마 그거 누구나 가지게 되는 조금 이제 딜레마죠. 그리고 아마 스스로들 그 때문에 뭐 크고 작게 억울하게 이제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거니까. 예. 이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겠지만 바하처럼 이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다. 예. 그 하나님 이전에요. 우리가 그 나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한다면은 물론 뭐 그걸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뭐 세상은 모든 게 다 이제 부조리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온전히 이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뭐 질문 없으신가요? 교수님, 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바흐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완벽입니다. 진짜 그 안에 특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그 바하의 음악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으로 하는 그 시도가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가운데 상당히 큰 비중을 재즈 음악가들이 바하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 유명한 재즈 뮤지션 중에 바하의 음악을 테마로 해서 음악을 안 만든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가장 대표적인 중에 이제 키보드 이렇게 그 피아니스트고 건반 업계는 키스 자렛이라는 바하의 곡을 많이 그 재즈풍으로 한국에 그만큼 그 틀이 완벽하다는 거죠. 화성적인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틀 구조. 이게 바하의 뭐 거기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바하의 음악의 가장 큰 뭐 남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